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성경 오늘 본문 공독하겠습니다. 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삼천사장님하고 얘기한 것 때문에 지금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이 우리를 부를 때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또한 어딘가에서 예배해야 함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이들에게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시는, 만나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인데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회심에 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신 사건에 대해서 좀 나눴고, 또 웨슬리 목사님처럼 진리를 찾던 니고데모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부르셨던 그 가운데에서 중생, 회심, 새로운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신 새로운 길로 계속해서 쭉 나갑시다 라는 말씀으로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또 한 주간도 구원이 허락된 성도로서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매우 놀라운 책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해가지 않는 책이에요. 성경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우리가 상상해보지 않았는데 상상치도 못한 일을 했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먼저 모세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는 물론 그가 왕자였고 또 이집트의 높은 문명의 교육 수준을 흡수했고, 또 그가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었을지라도 결국에 그는 뭐였습니까? 살인자였어요. 결국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었고, 그 살인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중요한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또 사사기에 보면 여러 부류의 사사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 여성 사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들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나안 족속과 전쟁하기 위해서, 드보라가 직접 나갈 수 없으니까 군대 장관 남성을 한 명을 세워서 내보냈는데, 이 사람이 드보라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냐면, 이 군대 장관을 통해서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처형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집에 보통 여성이었던, 그냥 가정 여성이었던, 주부였던 야엘이라는 사람을 통해 이 군대 장관 시스라를 처형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 시대에, 특히나 고대에 남성이 중심되는 시대 가운데에서 여성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또 선지자들 중에서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우리가 크다라고 표현하는 큰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이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나이가 어릴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20살, 23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시대의 가부장 사회 안에서 대부분 발언권이 있는 사람들은 중년의 남성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라고 하면 과연 그들이 이 청년이라고 하는 예언자라고 말하는 이 청년의 말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젊은 청년들을 데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또한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셨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무엘의 정확한 나이가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3장에서 나오는 사무엘의 보통 나이를 학자들이 유대인들의 관습에 봤을 때 한 12살쯤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처음 부르시는, 목소리로 듣게 하셔서 부르시는 그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살. 어린이. 네. 여러분, 그 어린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믿으실 수 있으세요? 5학년짜리가. 예. 5학년이면 누구쯤 됐어요? 시연이 정도가 먹는 겁니다. 네. 시연이 정도. 그 5학년 되는 그 아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면서 말하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도 부르셔서 사용하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어린아이이든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든 또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누구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평신도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3장의 시작을 보시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시대가 어떠했는지가 등장합니다. 1절, 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시대예요? 나타나지 않는 시대예요? 나타나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나 보다 라고요.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엘리인데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가 눈이 점점 어떻다고요?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생물학적으로는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표현하는 단순히 2절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더 특별한 내용이 나옵니다.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전은 성소입니다. 성막의 그 성소라는 공간이고요.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는데 지성소 안에는 말씀궤,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밖에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고 그 밖에 세 가지 성물이 있는데 떡상, 그리고 향단, 그 향을 피우는 향단이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 금촛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촛대에 불을 붙여놓는데 그 안이 깜깜하거든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빛이 안 들어오게 설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천막을 쳤어요. 그러면 빛이 유일한 공간은 이 촛대에서 빛이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등불이라는 것은 그 아마 촛대에서 나타나는 빛을 표현할 텐데요. 그 빛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원래 이 촛대는 이동할 때 외에는 꺼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늘 켜지게끔 켜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성막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늘 채우는 일들을 했어요. 그렇다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걸 굳이 성경에 써놨다는 것은 단순히 불이 켜져 있는 것만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2절에서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은 여전히 밝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표현은 결국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라 누가 문제가 있어요? 엘리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졌습니다. 그러나 엘리가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고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가 나이가 들었으면 엘리보다 좀 젊고 영적으로 좋은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면 되지 않냐? 그 다음 아들도 있지 않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문에서 엘리의 뒤를 이은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아들들이 엘리 제사장의 대를 이었는데 제사장의 역할을 맡았는데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사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를 통해서 전해지지도 못하고 그 밑에 자녀 때에 있는 제사장들을 통해서도 전해지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시고 싶었지만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그 상황에 누구를 부르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시기로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이 모욕당할 때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매우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중에 성경을 앞에 사무엘상 1장, 2장, 3장에 한번 좀 집에서 보시면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것,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상황, 하나님의 마음이 그 백성들에게 전해지지 않는 상황.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어땠을까요? 야, 내가 얘를 부르기는 불렀는데 이 애들이라고 표현하는 것,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지? 아예 애기라고 무시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을까요? 그의 답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말한 것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 다 이루어졌어요. 나이가 상관이 없이 사람들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사, 예언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마음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무엘을 부르실 때 그들을 향한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서 말씀하신 내용은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이 다 망해 없어질 거다라는 거였어요. 심판의 메시지였죠. 사무엘이 이 말을 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엘리는 그 성소를 지키는 사람들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고 사무엘이 아예 갓난 아기 때부터 봐왔던 어른입니다. 그런데 그 어른의 집안이 다 망한다? 쉽게 말할 수 없겠죠. 근데 엘리가 재촉해서 말을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들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엘리를 향해서 또 그 두 아들을 향한 어떤 분노에 찬 마음으로 사무엘을 부르셨을까요? 아유, 저것들 똑바로 일하지 못하네. 아유, 저것들 답답하고 있어. 야, 새로 와! 라고 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새로 부르시겠을까요? 제 생각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이 없지는 않으시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서 닿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을 향해 화를 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사명이 무언가였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엘리와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 하나님은 답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물론 직접 만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만나시지 않으셨고 제사장을 통해서 일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그들이 내 마음과 달리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고 애끓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그 마음은 제가 추측하기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추측해 보기로 아마도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사무엘이 세워진 다음에 사무엘의 행적을 보면 조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아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이해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사명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으신 그 마음을 이루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무엘상 8장쯤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뭘 요구하냐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무엘이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이어서 후계자로 세웠던 아들이 판결을 굳게 하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나는 저 아들 못 믿겠다. 그러니 우리한테 사사를 좀 바꿔주시오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후계자를 좀 세워주세요라는 거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우리한테 왕을 세워주시오. 우리도 왕이 있으면 힘이 세질 수 있을 거고 저 주변 나라들을 보니 왕이 있어서 그렇게 힘이 좋은 것 같아. 국력이 센 것 같아.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를 바꿔달라는 게 아니라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사무엘을 싫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싫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싫다고 말하는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이미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아니 우리는 사사 말고요. 사사 말고. 우리도 위험 있고 힘이 있어 보이는 저 왕이 우리도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좀 저쪽에 계시고요. 이제 우리가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운해하시죠. 하나님 서운해하시죠. 그러면서 사사였던 이 사무엘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사실 말이 사사지 하는 일은 왕이나 다름없습니다. 백성들을 다스리고요. 그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의 특히나 법에 대한 판단을 사사가 했어요. 이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법적인 판결을 사사가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교회에서 성경이 사사기라고 안 그러고 판관기라고 판관을 위하여. 일단 이 법적인 문제도 해결해주던 사람이 사사였습니다. 그런 사사, 근데 사사 말고 왕을 세워주시오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린 사무엘 당신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서운할까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12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녀 후계를 물려줄 정도면 나이가 어느 정도 지긋이 들었을 겁니다. 자신의 온 평생을 백성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는데 우리는 이제 당신 못 믿겠어요 라고 말하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태도는 어땠냐면
12장에 가서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놓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너희의 마음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의 입장은 배신당한 입장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에이 나도 이제 너희들 안 봐! 라고 하면서 분노하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꽉 붙잡았던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을 때의 그 사명. 어떤 사명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 뜨거운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나도 저 백성들을 사랑해야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사사의 역할, 나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싫다고 배신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뭐 하기를 멈추지 않겠다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를 계속할게. 내가 너희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게 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너희가 나를 싫다고 해도 여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할게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사로 부름받은 나도 저 백성들을 사랑해야지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사무엘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시니 여전히 사랑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00여 년 전에도 이러한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감리교회. 왜냐하면 1744년에 웨슬리 목사님 지난주에 1738년에 회심을 경험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감리교회 운동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첫 시작은 어쨌든 성공회 교회 안에서 교회개혁 운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운동의 방향이 결국에는 교단에서 축출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교구를 빼앗겨요. 그러니까 당시에 성공회 교회는 교구 목사가 교구 안에서만, 그리고 교구 안이라고 할 때는 예배당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설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교구를 빼앗깁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직위 해제되는 거예요. 그 교구를 빼앗겨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그래, 세계가 나의 교구다. 여기만 내 교구가 아니라 온 세계가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리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광산으로, 공장으로, 감옥으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설교를 하셔요. 그래서 거리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 안에서 이제 우리가 차라리 교파를 설립하는 게, 조직을 만드는 게 낫겠소라는 이야기가 시작되어서 연회, 감리교회의 조직은 연회입니다. 첫 연회가 1744년에 열리게 됩니다. 44년. 그때 웨슬리 목사님께서 평신도 설교자를 50명이나 세우셔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설교는 우리는 흔히 목사님이 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함께하는 성공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던 사람은 6명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6명, 나머지 50명 평신도.
그들을 다 뿔뿔이 보내면서 광산과 공장과 여러 영국 전역에서 설교를 하라고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왜? 웨슬리 목사님이 그 영국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영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함께했던 감리교회 교인들도 그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가 1700년대가 산업혁명 시기입니다. 그 당시는 사람이 사람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굉장히 광산에서나 공장에서나 매우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여성들을 비롯해서 심지어 임신한 여인들도 공장과 광산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글에는 광산에서 그 검은 그 검댕이가 다 묻은 여성이 아이를 출산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아이를 출산하죠. 그러니까 매우 비인간적인 현실을 살아가던 게 당시의 영국 사회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고 배고픈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 조금만 뭘 잘못해도 감옥에 가게 됩니다. 벌금을 낼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감리교인들이 감옥을 찾아요. 이런 일들 안에서 감리교회는 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게 첫 연회 때 이야기했던 겁니다. 1944년에 웨슬리 목사님이 평신도 설교자들을 많이 세웠던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그들이 교회에 올 시간이 없으니 우리가 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들을 보냈던 이유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이 감리교회를 처음 조직하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연회에서 그 모인 설교자들한테 물어봅니다. 메소디스트 설교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믿는 게 합리적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신들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설교자로 부르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온 땅에 성서적 성결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서적 성결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뒤에 가서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다른 글에서 표현한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결, 거룩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요 문구를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해드리면 하나님께서 감리교인들을 부르신 사명,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들이 대답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교회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사람들이 감리교인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을 부르셨고요. 300년 전에는 감리교인들을 부르셨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을 부르셨고 감리교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시면서 동일한 사명을 요청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내 마음이 저들에게 전해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거룩한 삶, 성화의 삶, 성서적 성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우리의 거룩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두 가지가 하나 되어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사랑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도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분내지 않고 성내지 않는 살아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올라오는데 사촌 사장님이 또 그러셔서 저도 예배를 들어오면서도 시작하면서도 제 마음이 뭐 이러는데 하나님이 이러면서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실패할지라도 계속해서 다시 사랑의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야 하고요, 대화해야 하고, 상대방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이렇게 우리에게 입으로 전해주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참 어렵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계속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부르신 것이 그렇게 함께 마음 모아 사랑의 길 가라고 하시는 거지. 우리는 왜 계속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의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꺾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만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 확신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정확히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사랑을 말씀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의 부름을 받은 우리가 또한 나아가 주의 사랑을 말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사명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참 어렵고 힘듭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참 힘듭니다. 그럼에도 주님, 우리가 오늘 마음을 다잡고 주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완수해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